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Revelation chapter 12.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우리 3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12, 3 through 5.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으니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3절에 나와 있는 그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용, 또 머리 위에 7개의 관이 있다는데 사탄이라는 걸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다가 땅에 내던지는데 이 3분의 1의 별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여기에 용은 사탄을 가리켰어요.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서, 여기에 여자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그랬죠.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이 여자의 아이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우리가 5절에 가면, 그리고 6절에 가면 이 아이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5절에서 특별히 자세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제가 이 부분까지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하고 5절만 하고 마쳐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다음 주에 전할 메시지를 6절부터 했기 때문에 5절까지만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절까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그러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도 했지만 바로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캐리해야 되니까 민족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까 삼키려고 그랬다. 그 말은 그 예수님을 디스트로이 해야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최초의 성경 구절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인데 거기에 뭐라 하냐면 사탄을 하나님께서 퍼니시하면서 네시와 여자의 씨라 그렇게 구별했어요. 네시는 바로 사탄의 계속 추종을 받을 추종자들, 그 다음에 여자의 씨는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근데 보세요.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사탄을 가리켜서 내 씨는 바로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이요, 발꿈치 다치면 얼마나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요. 머리를 다쳐버리면, 머리가 박살나면 죽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서 승리할 것을 이미 몇천 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 사탄은 예수님을 이 상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태어난 다음에도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났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2살짜리 이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짜리 이하를 헤롯 왕이 다 죽게 만들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예수님이 이 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태어나셔서 나와 여러분의 구속 사업을 위해서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죽으셔야 되는데 그 일을 사탄이 앞장서서 방해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이런 사탄의 그 권세 아래 있었던 많은 악한 왕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대항했어요. 대적했어요. 그걸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을 캐리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죽이는데 앞장을 섰어요.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 에스더에 보면 그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사탄은 아무리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그러지만 사탄보다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얼마나 이 사탄의 인플루언스를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악한 왕들, 악한 왕국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가지고 그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12장 이 간단한 4절 5절이지만 얼마나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탄생을 사탄이 가로막고 방해를 했는지 그 사건을 여기에 짧은 절이지만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만을 통해서 그 다음에 헤롯 왕을 통해서 얼마나 이 예수님의 태어난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방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의미입니다. 이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서, 이 여자는 이스라엘 가르쳤죠. 여자의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그냥 완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도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로 잠깐 피신했지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 남편에게 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절대 사탄이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업을 가로막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핍박을 받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구속 사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갖고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일을 많이 했다고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세요. 여자가, 여기에 여자는 이스라엘이에요. 산의 아이를 낳으니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라. 자, 저 좀 보십시다.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니, 산의 아이를 이제 낳은 것은 일어났어요. 오케이, 우리 조자매 도와줘야지. 에이맨. 산의 아이가 태어나가 일어났는데 이 아이가 철장으로 한 민족이 아니고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일은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이건 아직 안 일어났어요. 이건 미래의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녀의 아이가 채여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이분이 역사적으로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이 5절을 봐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 시편을 잠깐 펴봐요. 이 시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철장으로 정말 다스릴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시편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보세요. 시편 2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2편에 보면 자, 시편 2편 1절에서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이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에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로다.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로 주리라.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의 그릇같이 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런즉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재림할 때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앞장서 모든 민족이 누구를 대적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해요. 하늘에서 비운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철장으로 세계 만국을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보세요.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가 산채로 이 몸이 순간에 들림을 받아요. 근데 이 몸으로는 인력으로도 맞지 않으니까 지구에 인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못 오가요. 이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보다 먼저 우리는 살아있어가지고 그렇게 변화돼 들림받지만 이미 구원받고 죽은 영혼들은 그 육체가 살아있는 우리보다 먼저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주님이 지상 재림하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이 땅에 오셔요. 근데 보세요. 이 지상은 7년 대환란이 이제 환란 중에 있는데 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 부분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7년 Great Tribulation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인류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모든 살상 무기를 그때 사용을 해요. 그로부터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인류를 대해서 참았던 심판을 하늘로부터 쏟아부으셔요. 그러니까 민족들이 다 대항을 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왕국을 건설하셔요. 이미 이 사실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탄생하기 약 20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 관한 모든 예언이 하나만 남았어요. 다시 오시는 거. 우리는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이 다시 돌아가 봐서요. 요한계시록 그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핍박을 받고 태어나셔가지고 지금 어디에까지 와 계시는지 그걸 역사적으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 아무리 사탄이 방해했지만 그 주님께서 탄생하셨고 그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속사업을 하시고 한나라 가셨고 이제 다시 오셔요.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시냐면 지금 방금 5절에 그랬죠. 그 여자가 사내 아이를 하니 바로 사내 아이는 예수님 가르쳐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이것은 아직도 미래에 있을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세상을 철장으로 다셔요. 그래서 이제 그녀의 아이가 이제 예수님, 이건 이제 지나간 역사예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40일 후에 어디로 갔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갖고 지금 어디에 앉아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지금 이 5절은 간단한 역사,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탄의 방해를 받고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플랜대로 나와 여러분의 구속사를 이루시고 지금 하늘나라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아주 이 한 절 속에 역사, 예수님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1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 가셨죠. 여러분 1장 5절을 보세요. 찾았어요?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에 뭐라고 그랬어요?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절에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주님이 공중 지상 재림하실 때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를 봐요. 예수를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로 볼 때, 여기 찌른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리하로다. 왜 땅에 있는 사람들이 통곡하냐?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은 진짜 그 주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통곡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8절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그랬죠. 그러놓고 나서 자 보세요. 13절부터 보면 그 7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이가 발까지 내려온 듯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는데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으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녹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은 7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 같더라.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시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19절에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로 되어 있죠. 과거, 자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계시를 받은 것은 과거, 그 다음에 현재 예수님이 영광 중에 한나라가 계신 모습,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미래. 그래서 여기에 딱 세 부분으로 나눠서 과거, 현재는 이미 지금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미래. 그 미래를 특별히 미래 그 기간 중에서 7년 대환란도 일어날 사건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이 12장은 그래서 과로사항이라고 그래요. 그 중간에 이스라엘의 역사, 예수님의 개인적인 역사를 간단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머리에다 두고 보세요. 그래서 그녀의 아이가 채여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그러니까 현재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셔요? 하늘나라 어디? 하나님 아버지 우편 그 왕자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보세요.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다 하셔요. 여러분 봐요. 사도 요한에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영광 중에 계신 그 모습, 그 주님이 그 영광 가운데 아직도 계셔요. 이제 뭔만 카운트하고 계시냐 그러면 그분이 어느 시점에서 공중 재림하실 것인가 그걸 카운트하고 계셔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주님의 공중 재림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하셔요? 그 시와 때는 너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뭐라 하세요? 여름이 이렇게 무화과 그 나무를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듯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주님이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워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일어난 일들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갖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우리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그러고 방해했지만 사탄이 성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공하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세상의 모든 이루어진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해요. 저는 여러분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내일에 대해서 날마다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지만 여러분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못 살고 해야 될 일 못했다면 오늘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시고 내일 하세요 또. 그리고 날마다 하세요.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다. 내 믿음이 성장하면 하겠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 줄 아세요? 본인이 믿음을 성장하고자 해야 성장이 돼요. 어느 날 믿음이 쫙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디자이어를 가져야 믿음이 성장해요. 그러면 그 디자이어를 갖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교회를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사전에 다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청사진을 다 주셨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는 몰라서 못했습니다. 그런 말 할 수 없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하루를 우리는 우리 주님이 보세요. 이 역사, 이 5절 한 절 속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핍박을 예수님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온갖 방법으로 그 3분의 1이나 천사를 같이 타락시켜가지고 자기 추종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대적하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성공 못했어요. 결국은 사탄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우리 인류 최초의 조상에게 뭐라 거짓말한 줄 아세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 했어요. 사탄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됐어요, 안 됐어요? 죄인이 되어버려서 죄인이. 그래갖고 하나님과 세퍼레이트가 되어버려서 도리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오는 그의 후예들이 죽고 있어요, 안 죽고 있어요? 우리가 죽고 있어요.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획대로 다시 오셔요. 아무리 사탄이 방해해도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방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혜택을 공급해 주시고 계셔요. 날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약속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로서 어쩌면 오늘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 그리고 오늘이 지나면 또 그 다음 날 오늘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사보를 하셔야 되는데 원수마귀 사탄은 각가지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그램과 이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결국 사탄이 승리한 게 아니라 주님이 승리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우리는 역사의 현장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지켜보고 사는 산 증인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루하루를 매일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주님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중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항상 월십하고 서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항상 포커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북한 방문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종의 모든 일정을 주의 성령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계획과 그 놀라운 뜻을 주님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종의 건강관절을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종이 비너간의 종의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 성도를 가정 위에 또 전들의 직장 사업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가는 소식이 즐거운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의 가족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